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인가, 그런 양자택일의 선택에 대한 그런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항상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옳고 그름의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생명과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그런 오감각으로 사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영적인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자기의 느낌과 오감각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은 그 사람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삶을 주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찢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나를 죽이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내 욕심과 적은 이미 다 죽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우리가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가? 물어봐도 전자인지 후자인지 답변을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어요. 참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에 속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리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매일같이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먹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이유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영생 준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온 이유는 이 생명 너에게 주려고, 이 생명을 이 땅에서 그냥 천국 가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고 또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니까. 아멘.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속삭이는가? 야, 너는 안 변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야. 네가 변할 수 있어? 변한다고?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을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아니다. 너는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그게 네 발자야. 네 인생이야.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삭이면서 속이는 것입니다. 왜 속이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은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야 죽어서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그냥 적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으면서 네 보암직한 대로 네 구미에 땡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사탄은 속삭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도둑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뺏어가고 생명을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그 사탄을 쫓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그 욕망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 가운데 아까 지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예배소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미래 시제로 이제 이 모든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천사들로 막았던 그 생명나무를 이제 주워 먹게 할 것이다. 그게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희한한 나무죠. 달마다 12가지의 다른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나무 봤습니까? 달마다. 뭐 수박은 여름에만 먹어야 맛있고 제때 먹어야 제 과일이 맛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나무의 그 열매는 매달 메뉴가 달라져요. 열매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냥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의 그런 뜻이겠습니까?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거기 가서 과일을 먹었더니 얼마나 그렇게 스윗하고 맛있는지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생명나무의 과실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나 그 나무 자체가 실과 자체가 무슨 선악을 분별하게 만들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미 지난 주일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이 없는 생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이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어떠한 것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것이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여기 보니까 영어성에 보면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앞으로 줄 거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영생을 앞으로 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어떤 시작부터 시작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나중에 가봐야 안다. 그건 겸손한 말이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린 자예요. 왜요? 그 영생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데요. 지금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으로.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who had the son이 아니고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언제까지 여러분이 주 앞에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가지고 있어야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 집착해서 거기에만 옛날에 내가 잘 믿었으니까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적당히 천국 가게 하겠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양자택일의 질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 말씀이 있는 대로 육신의 생각을 쫓을 것인가 영의 생각을 쫓을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과 선택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을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육신의 생각을 쫓는다. 이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바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 sinful nature를 얘기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뭐 깐나리가 뭐 죄를 안 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걔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알아서 크겠지. 그 알아서 큰다는 것이 뭡니까? 알아서 이제 죄의 본성 따라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크겠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 믿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육신을 쫓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은 한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삶이 바로 육신을 쫓는 그런 삶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넌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쫓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장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행동, 육체의 니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가?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몰래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연세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죄를 요새는 막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드러내놓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먹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잖아요. 커밍아웃이라고 하면서 막 드러내는 거.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래야 모든 사람이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일반화된 거야. 보편화된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다 성적인 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죄들이 사람들이 많이 접촉하는 보는 그런 신문이나 라디오나 드라마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면 그것을 자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당연한 거예요. 맨날 그냥 난잡한 그런 가정 그런 사가 드라마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게 자연스럽고 보편화되는 감정이다. 인간의 그런 감정이다. 이게 바로 인생이지. 이런 거 인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사회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이 분열, 분리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육체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님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육체의 일이다. 응?
육체의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맞은 것이지 그걸 성령의 일이다. 예. 영의 생각에서 맞은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지. 예수님은 하나 되기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건만 너는 계속 나누고 쪼개고 분열하고 그것에 맞붙여 가지고 거기에 그게 부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다는 거야. 아니다는 거예요. 이정현 목사 말이 아닌 성경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여기 21절 보니까 여기서 뭐 투기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술 취함도 뭡니까?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뭐든지 고민이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포장마차로 달려가죠. 돈 많은 사람은 바로 달려가고, 예. 가서 술만 먹습니까? 줄 담배를 피죠. 그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고정화된 코스가 돼버린 것입니다. 예. 믿는 사람도 그런, 믿는 신자마저도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앞에 나오는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술 한잔 꺾고 담배 피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정현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감하면 안 되죠. 예? 술 취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니죠? 예. 아멘이라고 답변 안 하시네. 예. 자, 육신의 생각은 두 번째로 사망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했습니다. 또 13절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 바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건 뭡니까? 생명과 끊어지는 것이죠. 생명과 끊어지는. 살아있지만은 산송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쫓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죽음을 맛본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한 가지, 또 신약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기는 이제 못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땅이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 취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야 하자. 그러니까 정복하기 전에 미리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또 어느 성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미리 답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가자. It's good idea.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4번, 한 절에 4번 들어있지만 영어성에 보면은 6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서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4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많이 들어간 말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데 가야도 있고 그러는데, 그 좋은 말이 이게 아주 기묘하게, 고매하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 인간의 그런 좋은 굿 아이디어죠. 먼저 가기 전에 답사하자. 뭐 거기에 대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 성경이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래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일이, 그 말을 그렇게 하자는 제안이 이 모세의 마음에 프리지했다, 기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선히 여겨서. 근데 결국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전탁권을 발견해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끝났죠? 갔다 와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자 막 모세에 항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자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좋은 생각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었다. 인간의 좋은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모세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억셉트하고 그것을 따랐던 것인데, 결국 그것은 본인 스스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못 들어가게 하는 죽음을 불러왔다. 그것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을 쫓는 것은 바로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고 지금 역사를 통해서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렇게 참 별을 보고서 찾아갔던 동방박사들, 별을 보고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별을 보고 계속 따라갔으면 되는데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는가? 왕자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어디서 태어나죠? 왕궁에서 태어나는 거죠. 왕궁에서. 그러니까 왕궁으로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하면서 그런 그 아기를 발견하면 나한테 오라 해가지고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2세 이하의 모든 갓난 그런 산의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좋은 생각, 별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 따라가다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돌아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생각, 그것을 쫓는 것이 사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적인 예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또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적인 우리 자연인 인간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데드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스스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다고도 이상한 것을 찾아서 우상숭배라는 그런 일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믿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하나님 믿으려면 나를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하면서 막 하나님 사따를 하면서 하나님께 원수로 자행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은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돼야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되지 않고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는 없다. 그것은 모양으로만 그렇게 척하는 것이다. 근데 그 모양으로만 척한다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모든 그런 바닥이 다 드러날 때에 집은 똑같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르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 다른 것이 언제 증명됐어요?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무너지다 보니까 이 사람은 든든히 서 있고 한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걸 통해서 결국 기초가 문제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아주 쉬운 말씀인데 이해를 못합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나쁜 나무이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그게 뭐예요? 바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 수 있고 더 구제사업 많이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선이 무엇이기 때문에, 악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참 때로는 연약하고 또 죄도 짓고 막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새 출발한다는 것은, 이건 벌써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좋은 나무에 속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런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너 그 말 해라,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이 말에 내 양심에 찔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생명나무에 섞였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기쁘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대더한 그런 사람의 어떤 선을 그가 받을 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죄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것,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한 그런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그 확신만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 붙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앞에 11장 5절 말씀해 보면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또 누가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이 땅에 죽지 않고, 우리 이 가운데 계시는 분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자,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기 전에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는 그런 증거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도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됐습니까? 에녹이 한 것이 무엇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자,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같이 얘기하고, 같이 깊이 교제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길을 걷고, 그게 바로 동행이죠. 동행.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대한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빅 이벤트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모으고 예배당도 짓고 그냥 동양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성전을 짓겠다 하면서 막 해가지고 마침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받으실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칭송하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 사람도 뿌듯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기쁘지 않다. 왜요? 하나님 없이 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니까. 네 기분 내려고 한 것이니까. 네 이름 내려고 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그런 교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바디가, 우리는 뭐 영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우리의 혼도 하나님께 주신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몸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 앞에 이미 사도 바울은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바로 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욕망 따라서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욕을 따라서 내 몸을 맡기는, 내 몸을 마구 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뭐 이건 자꾸 괴롭혀야 더 선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세시대의 그 철학 우리가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바디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 따라서 또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막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몸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의 몸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몸이 아닙니까? 홀리 템플이 바로 여기 있는데 이 건물이 아니고 거룩한 성전이 산 성전이 바로 난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성령님 한 대 피우시죠. 연기로 직사시킬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주실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렇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노름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일에 중독이 되고, 이건 다 뭡니까? 우리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몸을 통해서 기쁘게 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을 누가 드리라고 했습니까? 네가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담배 끊게 해주는 거 아니야. 네가 끊어야 돼. 네가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새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또 선생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감화 시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니까 너는 로봇가 아니지 않느냐. 기계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졸장 그렇게 자주 말해야 하지 않느냐. 인간으로 대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결단해야 될 일이 바로 네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몸을 가지고 네 바디를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 너도 기쁘고 너에게도 유익하고 또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유익하고.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모른 체 하지만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담배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서 끊으라는 거죠. 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끊으라 하는 것입니다. 끊으라. 우리의 바디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바디이기 때문에 그 인식을 항상 가져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도
그냥 내가 막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던지고 하는 그런 몸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몸이고, 예,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홀리 템플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가능했지만은 그것으로 다 이제 너희들은 그냥 다 됐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소울도, 우리의 마인드도 여기 뭐라고 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It's you.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은혜 받은 대로, 예, 말씀에 지적 받은 대로 네가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내가 이제 끊어야 되겠다. 내가 새롭게 살아봐야겠다. 예, 이렇게 결단하고 네가 이렇게 해야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이 정말 에녹처럼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일까? 그 온전한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때 결단 한번 하고 내가 새롭게 살아봐야겠다. 예? 또 새롭게 뉴 라이프를 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 좋은 나무에 속하고 생명나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it is possible 한 거예요. 이건 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you can do it. 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지만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해야 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너는 죽었다. 예.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나무에 속해서 생명을 나도 먹고 나도 살고 내가 다른 사람 줘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삶은 나는 살아갈 자로 부름받은 거야. 나는 그런 뉴 라이프를 살 거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좀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다 이미 생명나무에 속해서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너는 안 변해. 너는 도루묵이야. 똑같아. 너 여기 나가면 또 그럴 거야. 그런 생각과 그런 그 사탄의 소리에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듣지 마시고 그냥 다 담배는 다 던져버리고 쓰레기통 가져 던져버리고 교회 들어오시기 전에 다 그냥 놓고 던져버리고 가지고 와서 내가 끊을까 말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단호하게 가지고 오지 마시고 우리 안내원들이 좀 복장 검사를 해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정 목사 이런 말씀해서 여러분을 싫어하는 그런 목사님 되는 것도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명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도 좋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는 이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